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꾼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꾼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28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유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날 유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날 영원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곳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이 있으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두드림과 우리의 찾음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참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각양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통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와싸우니 말씀대로 행하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료를 맞이하여 이제 둘째 주일을 향해 첫째 주일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상에 반하는 것들의 실상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가의 불안으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아버지 공급과 수요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분쟁을 일으킨 자나 또 분쟁의 피해자나 모두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속히 멈춰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올 여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 잠언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말씀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에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위에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진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역시 말씀드리지만 10장서부터 시작되는 잠언, 그러니까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제 어떤 지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10장서부터 11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지혜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것이는데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고 말씀 이미 드렸지만은 이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전체적인 어떠한 우리가 늘 그간에 봤던 방식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은혜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1절에서 3절 부분은 속이는 저울. 사실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긴 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울의 눈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안 그러는 뭐 보니까 뭐 어시장 같은 데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생물을 파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한다고 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 공평하지 않는 저울추 다만 신뢰를 상실한 것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결국엔 그 상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한 정직한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알바를 했어요.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에 뭐 신학생이었겠죠 그냥.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더욱더 이렇게 같이 장사를 했는데 당시에
사과 하나를 1,000원에 팔았대요. 사과 하나를 1,000원에. 1,000원에 팔았는데, 그래서 5무더기에서 5,000원에 이렇게 팔았대요. 5개씩. 근데 이제 보니까 8개가 남았더래요. 마지막 8개가 남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5개만 팔고 3개는 집에 가서 그냥 손해보더라도 그냥 가족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 목사님, 이건 금방 팔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개를 한꺼번에 탁 모으더니 떨입니다. 떨이. 그러면서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사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한편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2알을 빼먹었다는 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은 주의종이고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의 어떤 성격의 특징은 좀 고지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비록 정직하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꼭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요, 정직은요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관이던가 있을 때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사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근데 흠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거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가면은 외려 그것이 쉽게 그냥 그렇지 본인들도 그렇게 그 사람을 체크하는 그 본인들도 사실은 뭐가 머무든 게 하는 식으로 서로 자기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직하니까 앞으로 안 그런다고 하니까 라고 하는 이해가 있지만, 자꾸 숨기려고 들면은 그 숨긴 것이 자꾸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특징은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약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결국 사악한 자의 어떤 그런 그 악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미치냐면 자기 자신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한 건 다 우라. 남이 한 건 다 틀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인생을 막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욥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나타납니까? 사실 우리가 욥을 알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근데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후회를 두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재물은 진노하시네. 4절에서 8절 부분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 악한 자가 자기의 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목사님 그 사람 망하는 거 보다가 제가 먼저 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망함의 속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립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그런 목사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욥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에 어떤 깊이를 더하시고자,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결이. 세상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어가지만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이런 케이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사실 구제를 좋아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뭔가 줘가지고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으심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또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있나요, 목사님? 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경주 최씨 가문이라는 아주 최부자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가문은 원래 무신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가문들은 이렇게 문신이라든가 이런 가문을 출발했는데 이 최씨 가문은 처음에 무신 출신이었던 그의 조상으로부터 그 경작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작권을 받아서 이분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경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경영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 불모지가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면서 이분이 제가 가만히 이분의 삶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고 또 공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 가훈이 6가지가 있는데 한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하고서도 이 사람이 이 가문이 큰 일을 이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참 감탄해 본다는 거죠. 볼까요? 그분의 그 가훈이 이렇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했다고 그래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적을 만들지 말라. 4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사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흉년기에 땅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땅을 팔겠느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땅을. 그럴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땅을 살아서 푸치부하는 것은
자기의 가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이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막 허우랑몽땅 쓰는 게 아니라 검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이게 있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사방 백리. 참 대단한 가문이에요. 백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멀잖아요. 그 먼 데까지 누구나 굶어 죽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한 해, 여기서 한 해 있잖아요. 그 소출이 만석을 넘었다고 그래요. 만석. 그리고 이들이 그 소장농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만일에 땅을 팔려고 하면 누구에게 갔느냐? 이 사람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출시 부자 쪽으로. 왜 가져가냐? 가져가면은 같이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른 소작을 하게 되면은 뭐 6대4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여기는 5대5 내지는 4대6으로 그 사람들을 6을 주고 4를 갖는 이런.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저 사람 밑에 가서 내가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부가 눈덩이 같이 벌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럼 처음부터 목사님 이 가정이 이런 그런 가운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 가운을 보니까 그 가문의 역사를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는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해석을. 화적대가 왔어요. 화적대를 보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의 조상이 무슨 하냐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서 화적이 됐겠는가. 그럼 화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객도 대접하게 되고 또 쌀을 풀어서 곡간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무료로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도대체 그거야 어느 정도 목사님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감탄을 했어요. 참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잘할까. 누구 말대로 정직하고 또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남을 이웃을 배려하고 그 이웃을 배려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문을 나는 거예요. 땅을 팔려면 최부자한테 가. 내가 거기 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적어도 이 잠언을 알고 있는 말씀들은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구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31절에 31절에 이르는 좋은 정말 황금보다 귀한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